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말씀은 로마서 8장 몇 절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 지금 이 시간 수천만이 모여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배는 누가 드리는 예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어떤 예배도 사람만 즐거울 뿐이지, 사람의 모임일 뿐이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광명생명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이 시간이 비록 사람들 눈에는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일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복음은,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서울 대학생이 되기 위해 입시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규정된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서울 대학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서울 대학생이 비록 점수는 못 나와도 학교를 다닌다면 낙제를 F 학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서울 대학생인 겁니다. 그러나 암만 점수를 낼 수도 없겠죠. 시험을 볼 수도 없겠죠. 그 관문을 통과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부분을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앉아있다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마이크를 들고 메가폰을 들고 거기 계신 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죠? 제가 살려드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자, 제가 살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제가 하는 말대로 잘 따라 하실랍니까? 그러면 제가 건져드리고요. 안 그러면 안 건져드릴랍니다. 이런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사람은 못 그럴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구원하셨나요? 오늘 가만히 있으면서 뭔 생각을 해봤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메가폰을 들고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지옥에서 건져 줄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구원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면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하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과 같은 것들이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고 그 죄에게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왜 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고민할까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본인을 어디에다 던져두느냐 하면 그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본인을 던져두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에 정의가 분명하게 딱 기록되어 있죠. 단답형이에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거부한 사람은요? 그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맞죠? 그게 위로가 됩니까? 왜 그걸로 위로를 삼으시려고 합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만족한다는 것으로 왜 거기에서 머물러 살아가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들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많은 책망들이 있었고 징계들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에게도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에게 오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징계와 책망이 있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끝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진행형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뭐 가장 기본적인 것 늘상 이야기하는 거죠. 단골로 등장하는 거죠. 그 최소한의 것,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걸 안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발버둥 치고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그것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좀 더 깨끗해져서 좀 더 뭔가 해결을 해본 다음에 그래야 교회 가면 내가 좀 떳떳할 것 같아. 내가 누구를 쳐다보면 조금 면이 설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딥혀졌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화합됐을 때 현 주소가 어떠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내용은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같이 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고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들었어요. 근데 뭐 몰라도 상관없죠. 그러나 알면 어때요?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오늘은 그런 시간까지는 되어지지 못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들을 지난번 우리가 로마서 8장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조금 신비적인 것들로 계속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특별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오해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에 속한 사람이니 뭐 아주 그것으로 이렇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들을 계속 우리가 참고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이라 그러니까 또 오해되어질 수 있겠네요, 얘기가.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성경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다른 번역본입니다. 제가 혹 이 말을, 그 표현을 잘 못하더라도 잘 고쳐서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완전히 틀렸거든,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맞습니다.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완료형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를 잡으시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찾으셨나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렇게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확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은 적이 있나요? 죽은 적이 있으면 내가 여기 존재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것에부터 산 적이 있나요? 내가 죽어야 살 텐데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나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노라고 말씀하시고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직접 대입시켜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죽은 적이 없지만 어떤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죽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못 박힌 적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내가 못 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못 박은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들고 있는 게 변인 줄 알아요. 깜깜한 밤에 우리 옛날에 뭐 텔레비 프로 같은 데 보면은 깜깜한 박스 안에다가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쑥 집어넣어서 만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 얘기 하려다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못 박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게, 깜깜한 밤에 내가 들고 있는 게, 이게 변인지를 몰라요. 근데 만져보니까 물컹거리는데 향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깜깜한 밤에. 불도 켤 수 없는 상황이면, 보시락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찍어서 맛도 보고 하겠죠. 그죠? 근데 만일 그게 뭐라는 걸 알면요. 변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이런 변이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의 그 의미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나 내가 살아가는 습성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가는 그 모든 방향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해요. 깨우치게 해요. 주일날 이곳에 와서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삶의 방향들이 틀렸다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변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엇인 줄 알았는데요. 먹을만하고 쓸만하고 괜찮은 것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죽어버린 것들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발견될 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음은 어떤 의미냐 하면 더 이상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 일합니까? 죽은 사람이 말합니까? 죽은 사람이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분이 올라오거나 내게 욕이 여기만큼 차오를 때 그 욕과 내게 있는 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합당치 않는 그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거 맞아요. 틀림없이.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어떻게 되어진 거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못 박기로 작정해버린 모든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변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뭘로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오늘은 지난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너 오늘 여기 가야 해. 라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순응하는 사람. 그거 합당치 않는 거야.
그건 내가 마음이 답답해. 그거 할 때 내 마음이 서글퍼. 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순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발견하는 사람, 발견한 사람, 발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자연인입니까? 자연인?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소리만 계속 치면 될까요? 예전에 어느 이렇게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제 목사자 교수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 임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상 임신. 상상 임신이 뭐예요? 사람에게도 있고요. 짐승들에게도 있어요.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그 아이를 갖고 싶거나 그러면 상상 임신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은 어때요? 똑같아요. 배도 불러오고요. 또 젖을 짜면 젖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묻느냐 하면 상상 임신이 임신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은 양상을 보이기는 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상상 구원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상 구원.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으로, 자기가 임신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자기가 구원함을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상상 구원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없다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상상 임신일 수도 있어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엎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계속 있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것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상상 임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상상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이들은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보다는 이 카톨릭 성경, 카톨릭이라고 발음이 아니고 가톨릭이라고 발음을 해야 맞다네요. 뭐 그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육 있잖아요. 이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욕정과 욕망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육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이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쉬운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으니까 뭐가 없어야 맞겠죠? 정욕과 욕망이 살아있지 않아야 하겠죠. 죽어 있어야 하겠죠. 만일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그 살아있는 것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못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못 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정과 또 정욕과 욕망과 이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뭐가 올라오니까, 죄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인정하고 있는 사람. 언제? 어제? 아니에요. 지금. 내일 그렇게 할 겁니까? 내일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 있어요. 어제 그렇게 했던 것도 의미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에요. 지금. 2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찐이 그렇게 요즘은 쓰나요? 진이 이렇게 쓰나요? 맞춤법이 좀 바뀌었어요. 찐이가 맞아요? 진이가 맞아요? 우리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즘 맞춤법에는 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 한글이라든가 이런 것에 넣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뭘로 행하는 걸까요? 영혼 몸이 있습니다. 영혼 몸 가운데에 행하는 것은 뭐가 행하겠습니까? 행할 수 있는 건 뭐가 행할 수 있어요? 자, 영이 행할 수 있나요? 마음이 행할 수 있나요? 자, 영과 혼은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영이 혼을 지배할 때 그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혼은 무엇을 지배할 수 있느냐 하면 몸을 지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행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감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드리셨나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생각? 야, 오늘 내가 그 적금이 5천만 원짜리가 들어오면 내가 그거 헐어서 내가 헌금을 해야지. 그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받으시나요? 보시니까. 그렇죠.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름답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처음 마음이 1,000만 원을 갖다가 드리고 싶었어. 교회 내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니까. 또 혹시 또 5천만 원짜리 적금 타는 분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러고.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1,000만 원을 내고 싶었는데 오다가 마음이 좀 바뀌어갖고 살림이 좀 급하니까 500만 원만 냈어.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달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마음과 1대1이 되는 몸이에요. 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면요. 몸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몸이 가 있어야 돼요. 마음만 가 있으면 돼요. 누가 마음이라 그랬어요? 손 들고 서 계세요. 몸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일생을 거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성도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냐 하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성령이 무엇을 지시하고 인도한다고요? 우리들 심령 속에서, 우리들 마음 속에서, 우리들 생각 속에서 성령은 그렇게 미세하게,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내 양심에 뚜렷하게 들리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성령은 불편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성령이 기쁘기 때문에 내 심령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내가 몸으로 그 기쁨을 실천하면 그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생애를 바쳐서 해야 할 일들인 거죠. 몸은 필요 없습니까? 몸은 악한 겁니까?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영이 거룩함을 입는 거니까 몸뚱아리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사라져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은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값주고 사셨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 하나님 아들 안 할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안 할래요. 그리고 거부하시면 돼요. 취소하시면 돼요. 근데 지옥 가기는 싫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아니까. 그건 싫고. 그렇죠? 거기서 나오기는 싫고. 지옥은 가기 싫고 또 뭐도 싫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은 또 싫고.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게 아주 신비스러워 보입니까? 위에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갖고 그 머릿속으로 막 하면은 막 움직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만 부지런히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다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쓴물이 넘어올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왜 툭 나왔을까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갑자기 앞뒤 문맥하고 연결이 잘 안 되어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 번역본들을 보십시오. 여러 번역본들.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좀 더 성경들을 잘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앞에 25절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면 그 말이죠. 성령이 어떤 걸 지시하고 성령이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주셨을 때 그 가리킴대로 실천하면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뜻이에요. 1대1로 적용해서 살아가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도 많은 갈등과 골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골들이 왜 있었냐는 거예요. 그걸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1대1로 대입하지 못하니까 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전히 죽어버린 그것들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것들이 틈을 봐서 살아나서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 받고 싶어 하고요.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고요.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있다고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암투도 있어요. 교회 안에. 질투도 있고요. 교회 속에. 그리고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밖에 있는 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다 심판받을 것들이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네요. 실은 누가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개탄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애써야 될 텐데 지금은 거꾸로 돼갖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 이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될 때가 어떤 때예요? 악한 감정을 가질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고 그 성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악한 감정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어요? 1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도 천국은 간다. 그 답이 좋을 것 같죠? 2번, 답을 뭘로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거 그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자,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밀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들이면 다 아들이냐? 아니에요. 아들도 기쁨을 주는 아들이 있고 근심을 주는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고,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고 이 성전 속에 누가 계시죠? 성전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성령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표현은 아닌데 성경에 그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왜곡과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내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재울 수도 있고 시끄러하고 소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에 익숙하냐 하면 시끄러. 어디서 자꾸 소리를 내고 그래. 내가 요 소리에 집중하게 조용히 해. 뭐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한번 바꿔보게요. 동일한 그 느낌이지만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한번 바꿔보려고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그림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들 한번 잘 머릿속에다가 담아두면 사진처럼 이렇게 찍어두고 또 그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법례를 정해뒀는데 저 색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색깔이 육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보는 색깔, 저 뭔 색깔이죠?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색깔이에요. 그게 영혼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이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색깔을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육체죠? 누구 거예요? 여러분에게 육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거예요? 일단은 그냥 편하게 내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거니까 일단은 살아가는 동안에 내 거고 내게 주님 거니까 일단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거라고 이야기할 때 저 육체에 내 거라고 이야기할 때 밖에서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속에서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속에다 넣어둔 거죠. 속에다 넣어뒀어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좀 끄집어내게 해요. 그래서 밖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느냐 하면 내가 내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뚜껑 열린다 그러면서 막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칼도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걸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거죠?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처럼 이 성경 안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예요. 나는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거죠. 나는 뭐가 나예요. 그렇죠. 마음. 또 그 마음은 또 누구 거예요? 그 마음은 영의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묶어서 그게 누구냐 하면 진짜 나예요. 나는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무엇도 기억하느냐 하면 이 외모도 기억하지만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저의 됨됨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김종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상을 팍 찡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찡그리겠어요? 사지 멀쩡한데.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 진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이름 이야기할 때 괜히 기분이 좋아.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희죽희죽? 생각만 해도 찡그려지는 사람?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느냐 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치 않아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어쩌다가 한번 보는 사람에게는 간, 쓸개 다 빼내줄 것처럼 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봐보세요. 어쩌다가 한번 와가지고 용돈 하나 봉투에다가 두둑하게 주고 가는 그 아들이 커요. 온종일 붙어갖고 집에 있는 힘든 일들 다 하는 그 아들이 더 귀해요. 마을은 귀하기를 그 아들이 귀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보는 아들이 오면 어때요? 그 아들은 뭔가 한 뭉탱이 주고 갈 거니까 그래도 비싼 반찬에다가 먹던 반찬에다가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요? 야 그냥 있는 대로 먹자. 근데 진짜 잘 챙겨서 먹여야 되는 아들은 누군데? 우리 그 생각 한번 해보게요.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귀한 겁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때요?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 번 보고 말 사람 같으면 그냥 대충 해도 되죠. 근데 영원히 볼 사람들이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냥. 지금 보는 것도 그냥 애터져 죽겠는데 그냥 영원히 같이 있는다 그러니까 어쩔까 싶죠. 지금까지 30년, 40년 산 것만 해도 애써져 죽겠는지 저놈은 마누라, 저놈은 남편 또 영원히 산다니 애가 터지네.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애 터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희생했느냐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떠냐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어쩌다가 한 번 보는 사람에게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습성들이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누구한테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온 사람 누구? 다 잘해야죠, 물론. 남편, 아내. 저는 그래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잘하십시오. 나에게. 내게 나를 가장 잘 대접하십시오. 멍청이 같은 게, 쪼다 같은 게, 병신 같은 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못 같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을 때,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가장 낮은 사람이 됩니다.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자기에게 가장 잘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귀한 것을 먹이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귀한 것을 먹일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더 좋죠. 내가 귀한 건 먹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먹었던 것보다 더 귀한 걸 먹이면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시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한없이 낮아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내 사랑합니다.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았으면 그 관계가 뜨겁게 만들어갑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면 자녀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오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 가정은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한 구역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그리고 그 구역은 어느 구역보다도 뜨거울 겁니다. 내년에는 구역끼리 한번 싸움을 한번 붙이려고요. 어느 구역이 잘하는지 한번. 하나님 안에서 누가 잘 섬기고
누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그 어디 보험회사처럼 교회에다가도 그래프를 좀 그려갖고 눈에 보이게 해서 서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해갖고 그래프 올리고, 모이는 횟수 해갖고 그래프 올리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한들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없으면요. 성령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구역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구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정들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온전한 가정들이 맞는지. 내 가정 온전한 가정 맞습니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고 그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의 가정 맞습니까? 그리고 내 가정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다른 가정의 어려움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부족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이 돼보고 싶어요. 적어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애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위해줄 수 있는. 그러면 그 구역에 빠진 사람들도 참석하게 되겠죠. 그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수가 느는 거예요. 늘지 마라 그래도. 그게 되면은. 그게 안 되면요. 구역을 어떻게 개편을 할까? 이 사람들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데리고 나올까? 맨 그 걱정만 하는 거죠. 근본적인 건 그건데.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보면 이 몸을 통제하는 놈, 이건 뭐냐면 도구예요. 그죠?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누구냐 하면 저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저기 지금 노르스름하게 돼 있는 저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의 육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과 혼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 그럴 때 이야기할 때 저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영혼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몸을 통제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통제를 넘어가 버려서 이상해지는 사람이 뭐냐 하면 막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떠올리면 기분 좋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보다 더한 것이 이걸 통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까 빨간색은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이 그 사람의 영과 혼을 지배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내 영과 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지배를 받는 겁니까? 몸뚱아리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 그 영에 의해서 생각이 영향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예요. 이게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육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하죠? 육체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죠.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3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이 영에 붙었다가 혼에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는 상태. 혼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 주인이 되어져서 이끌어가는 상태. 이 사람은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도함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아주 신령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육체가 드러내는 본질적인 것, 육체가 원하는 그 자극적인 것, 그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시면 누구 말 맞다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영이 혼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혼이 무엇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놈의 몸뚱아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입에다가 자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점이 무엇이어야 돼요? 요것이어야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신비롭고 신령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고장난 상태, 아픈 상태. 뭐가 필요하죠? 돌봄이 필요해. 누구의 돌봄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하겠죠.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또 신앙은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과 성장 차이가 있을까요? 성숙은 뭐고 성장은 뭘까요?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성장이 뭐고 성숙이 뭘까? 사전적인 의미도 중요한데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성장, 성숙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개념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장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래요. 괜찮죠, 정의가. 그 사람 정의예요, 제가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도 아니고. 성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굴복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성장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도 이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성숙은 뭘까요,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 놓고 봤을 때 성숙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좀 비틀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장한 사람은 진보적 반발심보다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래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 아까는 괴롭히는 사람이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한번 이 신앙의 연수하고 성숙도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게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내가 얼마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볼 수 있겠죠. 저는 이 그래프를 넘어갔어요. 저는 이 그래프를 넘었더라고요. 나이는 몇 개 안 되는데 구원받은 건 일찍 받아갖고 이건 더 넘어가요. 그래서 저 뒤에다만큼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15년, 30년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성숙도나 성장도를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이렇게 20%, 40%, 60%, 80%, 100%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받는 순간 성숙도가 100에서 쫙 유지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파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려서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장과 성숙이 팍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40%대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쭉 지속될 수는 없어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 이루어지지 않고 쭉 100% 달성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예요.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전혀 성장이 없는 것. 0에서 밑바닥에서 쭉 가는 것. 이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장과 성숙의 미세한 미동도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100%예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100%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느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어느 것도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주에 대한 자각도 없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다면 그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100%를 향해서 완성도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100은 오면 좋겠지만 오질 않죠. 그리고 이것처럼 쭉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다가 어떻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아까 이건 이제 저는 그냥 편의상 0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60부터 출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팍 쳐박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다가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어떤 유형의 성도이든 반드시 어떤 패턴을 갖느냐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거기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전보다는 다시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버릴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삶 안에? 그런데 한쪽 창고에다가 잘 재두셨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으니까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5장 24절로 26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